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1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광고하시다가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 아기 또 새로 출발하는 가정 우리 함께 박수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네 정신이 없으시군요. 네 지금 김성민 전사님 방송실 계신데 우리 새로 태어난 아기 우리 누구죠? 유건이 또 그다음 오늘 오후에 오후 5시에 결혼하는 우리 미미 청, 제임스 김 우리 출산과 또 결혼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고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광고하실 때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다들 이제 치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몇 번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6장에는요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 또 친척과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 이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여러 마을로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게 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상으로 보면 이 6절 하반절부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부터 갈릴리 사역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고 이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믿음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고요. 제자들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나타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 없는 나사렛 사람들 이야기부터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들이 믿음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어려서부터 자라나신 곳이 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고 또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리셨어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꽤 떨어져 있는 이 산골의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른 평범한 회당의 그 설교자들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다른 회당 설교자들, 이 랍비들은 보통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그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담하고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에요. 그리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 통치의 증거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랄 뿐이었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이 놀랐다는 말은요, 사실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랍비들에게서 볼 수 없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도 이런 권위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출처를 의심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지혜와 그 손에서 보여주는 그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런 권능의 출처를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 성경 9절 말씀 올려주시나요? 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사렛 예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목수 일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누군지 그 가족 다 알아요.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누이들, 동생들 다 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버지 요셉의 아들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라고 비하하는 의도 또한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회당 설교자로서 랍비로서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랍비 중에서도 삼류 아니냐 뭐 이러는 거죠. 아주 어려서부터 자라난 이 고향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껏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고향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지혜와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별것 아니라고 여기면서 깎아내리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받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 권세를 행하셨던 것을,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나오는 5장에서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 옷에만 그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애워싸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가 죽을 병에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었죠.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면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믿음과 함께 작동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에게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요, 어떤 공식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권능을 나타내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그 아들을 살리셨을 때는요, 그 어머니가 살려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불신한 가운데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표적 행하시기를, 능력 행하시기를 거절하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 가운데에도 몇 명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 불신하고 배척하던 그 소수에게 안수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본 거죠. 이런 치유와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거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손으로 나타내신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배척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불신앙의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이미 잘 안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이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한해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았다라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단편적인 지식이고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책이나 기사에서 읽은 몇 페이지 읽은 그 예수,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예수, 자신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이것에 관한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지식 조각들 몇 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의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미
결론을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증거들, 표적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 그것들을요 자기 눈앞에서 보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미 내려놓았던 결론 때문에 그 증거들을 믿지 않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만한 표적들,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증거들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자,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증거들만을 찾고 듣고 모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이미 처음부터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보았으면서도 짐짓 무시했다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 손의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했다면 그 믿을 만한 증거들이 분명히 보였을 것이에요.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려는 굳은 마음,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해 놓은 마음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대하여 이미 내린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해볼 수 있다, 아니면 이건 여기가 끝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 대신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미리 내려놓은 결론에 맞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간구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구해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끝내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런 결론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결론은요 누가 내리셔야 되는가? 결론까지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명령대로 파송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이제 떠나셔서 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의 모든 촌으로 이렇게 두루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게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억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을 때 지금 12제자 세우신 게 아니라 이미 3장에서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때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14절과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3장에서 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 오늘 6장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을 갈릴리의 각 마을로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혼자서,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씩 짝을 지었죠. 예수님 없이 혼자서 그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들의 그 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했던 일,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바로 그 사역을 그대로 대신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을까? 이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맡겨서 보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권능,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권능과 권위를 주신 줄로 믿고 알고 나아가서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 당부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당부고 또 어려운 당부를 하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야 될 일이 어렵다는 거죠. 먼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긴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 하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계획 세우고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계획과 준비하느라고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맡겨주신 사명은 아주 긴박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준비보다는 지금까지 준비된 대로 바로 시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주님, 필요한 양식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서 짊어지고 갈 배낭도 마련해야 되고, 또 그것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고, 혹시 모르는 일을 위해서 여분의 옷도, 겉옷도 사가야 하고 등등, 이런 것 다 준비하다가는 시간을 놓친다는 거죠. 지금 준비된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대로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지금 가지고 떠나라, 명령하신 대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준비 안 된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었죠. 자,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해야겠노라 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준비가 좀 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좋은 환경과 여건이 준비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알아요.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건 압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면서 기회를 계속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은 없는 겁니다. 나중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또 하라고 하실 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는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행해야 할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이죠. 지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으세요? 나중에 생겨날 그런 피로들 때문에 걱정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누워 쉬고 잘 곳,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당부에는요, 이 여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간 돈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요, 내 배낭에 쌓여 있는 양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쓰려고 모아놨던 가지고 왔던 그 물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죠. 믿음의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 활동에 있어서 어떤 재정이나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 없겠구나,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선교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갖고 있는 대로, 준비시켜 주신 대로 그것 가지고 긴박하게 빨리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당부를 하세요. 어느 동네에 도착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옮겨가지 말고 머물라, 이런 당부를 해주십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복음을 전하러 간 동네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그런 환대를 받아서 머물게 된 집이 있다면 여기서 뭐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의를 쫓아서, 자기의 이득을 쫓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로 환대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항상 환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 들고 나아갔다가 불신앙, 몰이해, 배척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간 그곳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배척당하는 일이 놀랄 일이 아닌 거죠. 복음 전도자인 제자들이 당연히 만나게 될 그런 현실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척과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곳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갈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이 당부는요,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아라 라는 그런 당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복음의 긴박성을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복음은요,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영혼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여러 마을로 보내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자기 편의를 따라 이 집 저 집 옮겨다니지 말라 하셨고, 또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이 당부를 들으면서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좀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 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환대가 아니라 배척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감 또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각 고을로 나아가서 각 그 동네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주신 그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 권능,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주실 것을 믿었고, 또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지혜와 그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른 일은 없었어요. 다른 준비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었어요. 준비를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차이는 바로 이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반면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고 또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 모험의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아주 분명해지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으로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나를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하시려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주신 당부를 따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예수님 좀 빠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믿음의 분량밖에 없진 않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능도 주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